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만나 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들도 함께 인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를 우리 기대하면서 또 우리 오늘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다. 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종종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집에 온 가득히 뭔가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있는 이런 분들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본 이야기 가운데는 어떤 할머니이신데 서울에 있는 집입니다. 그 할머니의 집은 그냥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온 방 안까지 가득하게 뭔가가 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너무 이제 막 잔뜩 쌓여져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또 바퀴벌레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이제 나오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또 힘들어해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가서 찍게 된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이 할머니 집 근처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도 또 역시 잔뜩 이 쓰레기가 쌓여져 있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집이 다 한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예, 그냥 새에 들어 사는 게 아니고 이 할머니가 소유한 그러한 집이었던 것이죠. 서울에 집 두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부럽지 않게 사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시세가 이 방송국에서 한 말로는 한 채당 15억씩 하는 아주 지금 우아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치면 30억. 근데 그 할머니가 무슨 돈이 없어서 지금 무슨 박스 모아놓으려고 쌓아놓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집 들어가면 발 디딜 곳조차 없이 잔뜩 뭔가를 쌓아놨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울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참 막 뭔가가 쌓여 있고, 이 할머니 그 속에서 뭔가를 이제 음식을 해 먹고 하는데 이것도 막 1년 된 유효기간 1년 지난 것도 그대로 그냥 막 집안에 쌓여져 있고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저장강박증, 뭔가를 자꾸만 쌓아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뭔가를 주워와다가 쌓아놓고, 이게 쓸만한데 왜 버렸지? 쌓아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정작 본인은 잔뜩 쌓아만 놓고 그것이 다 썩어서 사용할 수도 없게 될 지경까지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저장강박증에 이제 걸리게 되면 이걸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 이런 게 동시에 이제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낫기가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TV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도 보신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우, 할머니 왜 저러실까? 안타깝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 비슷한 증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자꾸 쌓아놓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뭘 끌어모으느냐, 이 차이겠죠. 쓰레기를 끌어모으느냐 아니면 돈을 끌어모으느냐, 아마 이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마음이 그 할머니, 이 저장강박증에 있는 그 할머니나
아니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쓰레기가 되었건 아니면 돈이 되었건 끝없이 모으고 쌓아놓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욕심이고 이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지배하는 곳, 그곳은 바로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을 악마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악마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지배를 하려고 할까요? 직접적으로 막 무력으로 이렇게 강요하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수를 씁니다. 그 수가 뭐냐? 바로 이 탐욕이죠. 탐욕. 끝없는 욕심. 이 악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욕심보다 더 큰 무기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추악한 탐욕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훔치고 더 갖고 싶어서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이유들 따져보면 다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탐욕스러운 마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끝없는 욕심,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상 숭배는 우리가 배격해야 될, 해서는 안 돼, 바로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방심을 한다면 바로 이 탐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탐욕 때문에 우리들도 병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저장 강박증에 걸려갖고 자꾸만 쌓아놓고 싶은, 자꾸만 챙겨서 내 수중에 넣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가야 할 근본적인 고향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다니엘서 7장 말씀은 이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 7장 말씀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자, 우리들도 이 세상 중심 가운데,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다니엘 7장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무슨 짐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짐승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나 묘사해 놓은 걸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짐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나오는 그 짐승 보면 사자같이 생겼다 이래놓고 사자인데 또 뭐 독수리 같은 날개를 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성경에 뭐 이런 황당한 내용이 다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 안에는 다양한 장르의 이러한 글들이 실려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동할 때에도 읽었던 시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르의 이 글이 실려 있습니까? 바로 시가 이제 실려 있죠.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런 부분은 어떤 장르의 글이 실려 있습니까? 역사서가 이제 실려 있는 것이죠.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같은 데에는 어떤 장르의 글이 실려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법전이죠, 법전. 우리 헌법, 민법, 이런 것들처럼 똑같은 법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 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 이제 비슷한 장르인데 어떤 장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문학,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잘 모르겠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판타지 소설 같은 바로 그러한 장르다. 예, 판타지 소설.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아시죠? 예, 반지의 제왕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마 영화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다음에 언제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보면 이제 명절 때나 이럴 때도 하니까, 자, 그때에 이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야, 진짜 여기도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괴물이 막 나오죠. 거대한 막 괴물이 나오고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생긴 이런 괴물들도 나오고,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막 이제 그 영화에 또 소설에 담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묵시문학이라는 이 다니엘서 7장 또 아니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비슷한 형식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판타지 소설 그러면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한번 읽고 끝나면 되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이 묵시문학 이 장르를 읽을 때는 그런 어떤 장면들, 이 판타지 소설 같은 이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읽으시면 아마 훨씬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가운데서 재미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제 훨씬 더 유익하게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 7장에 과연 이 7장의 판타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봤습니다만 여기에 네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5절 뒤에 15절부터는 앞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설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말하기를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날 4명의 왕의 모습을 이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 일어날 이 4왕은 또 뭐냐? 이 성경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해설은 뭐냐면, 이 4 짐승이 각각 역사 속에 나왔던 커다란 4개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고 또 그리스, 그리고 로마 같은 이러한 제국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은 사실은 포로 신세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시작해서 바벨론의 고위 관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엄청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이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거죠. 메데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로 바뀌는 이 과정을 이 다니엘이 그대로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또 새로운 아주 강대국 역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떤 나라가 나타나느냐? 그리스. 우리가 알렉산더 왕을 아시죠?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또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제국으로 그리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더의 이 나라가 불과 10여 년 만에 알렉산더가 죽음으로써, 갑작스런 병이 걸려 죽음으로써 이 나라는 또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알고 있듯이 이 로마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세계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또 한 나라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금방 망하게 되고, 또 다른 큰 나라가 나타나고, 또 그 나라가 사라지면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때는 세계의 절반가량 큰 영토를 차지했던 이 로마가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사라지고 없죠. 역사 속에 거대한 제국으로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또 셀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이 이 세계를 차지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그 시도를 했지만 결국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7장 가운데 나오는 이 네 짐승,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딱 구체적으로 이 네 나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넓게 우리가 확장해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 탐욕으로 엄청난 살육과 전쟁을 벌였던 그러한 모든 나라들, 또 그 나라를 이끌었던 왕들, 이런 자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이 짐승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짐승, 4절에 나오죠? 사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있는 짐승들 가운데는 가장 강한 그런 짐승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늘을 나는 그런 새들 가운데는 가장 강한 새가 어떤 새입니까? 바로 독수리죠. 자, 강한 사자와 강한 독수리, 지상과 공중의 그 두 짐승이 합쳐진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 짐승이 날개가 뽑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자의 강함, 빨리 달리고 하는 그 강한 힘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네 다리, 강력한 네 다리인데 그 중에 두 다리는 힘을 잃어갖고 사람처럼 이게 서서 있어야 되고 두 날개는 또한 뽑혀버린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모습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네 개의 나라 가운데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통치하던 가운데 그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힘을 잃고 그 날개를 상실해버리는 일이 그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짐승을 사로잡는 날카로운 네 발을 잃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야만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권세와 위엄을 다 잃어버린, 힘을 빼앗긴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이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나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오죠. 두 번째 짐승은 뭐같이 생겼냐면 곰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패권을 차지했던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데, 자, 5절에 보니까 그 곰이 몸 한쪽을 이렇게 탁 들고 있다고 그래요. 곰이 발 한쪽을 탁 들고 뭘 할까요? 지금 앞에 있는 적을 위협하고 먹이를 때려잡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자, 더군다나 이 곰은
그 입에 갈빗대를 3대를 물고 있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갈빗집에 가서 갈비 이렇게 뜯으실 때에 어떻습니까? 갈비 한 대 이렇게 뜯기도 힘들고 이도 아프고 해서 웬만하면 살만 먹지 갈비는 잘 안 붙들죠. 자, 근데 하나도 아닌 무려 3개를 그 입에 물고 있다.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 겁니까? 그렇죠? 그 욕심이 아주 탐욕스러움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는 이제 3번째 짐승이 나오죠. 마치 표범과 같은 짐승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그 강한 제국들 가운데에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표범 같은 이 짐승도 역시 날개가 있는데 날개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 머리가 4개가 있는 이러한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머리가 4개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뭡니까? 가장 조직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머리라고 그러죠. 머리가 4개다. 통치권이 그만큼 강력하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날개라는 건 뭐죠? 날개가 있는 것은 무척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갈 때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4개의 날개 아주 민첩하고 빠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얼마나 빠르게 세계를 제패해 나갔는가, 우리가 아마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불과 10년 만에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중간의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제패했던, 아마 그런 강력한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3번째 짐승인 표범과 같은 이 짐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4번째 짐승 이야기가 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엔 정확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모양의 짐승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분명한 모양을 다니엘은 설명을 해놓지를 않았을까요? 자, 이 4번째 짐승이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잔인함 또는 악독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짐승이라기보다 오히려 괴물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짐승의 모습. 그래서 이 다니엘조차도 이게 무슨 모양이다, 이게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 세 짐승들도 정말 그 포악함과 탐욕적인 모습이 대단하지만 이 4번째 짐승은 그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역사 가운데서 보면 로마 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4번째 짐승의 그 잔인함이 7절에 보니까 아주 잘 드러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자, 뭔가를 먹이를 잡았을 때 다 먹는 것도 아니고요, 한 입 딱 먹습니다. 부숴가면서 먹어버리죠. 나머지 그냥 휙 던지고 발로 짓밟습니다. 이 로마 같은 강한 제국이 그에게 정복당했던 그 수많은 민족들을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이렇게 핍박하며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4번째 기이한 짐승의 이제 최고 절정은 뭐냐? 10개의 뿔이 있다.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다니엘 7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웠는데 성도들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짐승에게 졌다라는 얘기죠. 성도들이 이 미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나라의 왕들, 세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제국의 그 열망은 곧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이 세상을 내가 다 차지하리라 하는 탐욕. 이 탐욕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탐욕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21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이 탐욕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밤에 잠도 안 자면서 보초를 서고 경계 근무를 하듯이 우리도 이 탐욕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언제 그 탐욕에 넘어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네 짐승들이 바다에서부터 이제 올라왔다고 했는데요. 하늘에서는 인자같이 보이는 자가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하늘로부터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가르쳐 이야기할 때에 인자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인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자가 어디에 가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겠습니까? 만세 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주십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모두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비록 지금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 나라들은 탐욕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고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물들고 넘어지도록 이 세상 나라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탐욕의 가치들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그 탐욕의 가치에 위에 서 있는 이 내 짐승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다 무너지고 죽고 말 것이다. 그리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우리 위에 서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저장 강박증 환자들처럼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것,
곧 썩어지고 악취가 나고 우리에게 피해를 안겨다 줄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쌓아놓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 우리에게 모아라, 쌓아라, 움켜쥐어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중심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한가운데 자꾸만 움켜쥐고 쌓아라 얘기하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외칩시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우리 그것을 우리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탐욕의 짐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엄 앞에 이미 이 짐승들은 힘을 잃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강력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탐욕의 세상 중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외치고 선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